네, 저희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 시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에게 최고의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처음으로 하나님의 열심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 처음부터 잘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람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아멘. 저희 다음으로 기억하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기억하렴 너를 위하여 피 흘린 그 사랑을 기억하렴 내가 슬플 때도 내가 기쁠 때도 내가 지쳐 쓰러지는 그때도 기억하렴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해 놓았단다. 기억하렴 너와 함께하는 나를 영원히 함께한. 저희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기억하렴 너를 위하여 피 흘린 그 사랑을 기억하렴 내가 슬플 때도 내가 기쁠 때도 내가 지쳐 쓰러지는 그때도 기억하렴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해 놓았단다. 기억하렴 너와 함께하는 나를 영원히 함께한단다. 아멘. 저희 기도하심으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오지윤 사모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예배를 알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알며 정확한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매일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지난 강단에 다시 복음, 다시 언약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로 일주일도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로 하나님 정말로 믿어지는 가운데 하나님 777의 그 정말로 망대 여정 이정표의 기도 속에 하나님 나의 과거가 완전 발판임을 알고 하나님 그 천명 속에 정말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오늘을 볼 수 있는 그 소명을 가지게 하시고 영원의 응답이라는 미래를 보는 사명을 정말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들을 세밀히 받아 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정말로 나의 사명 하나님 정말 그 언약 속에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답이 나오도록 기도했던 바울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정확한 시간표에 장평동으로 교회를 옮기셔서 하나님 우리를 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300%의 실현으로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묵상운동 주역되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말 우리 개인의 복음의 누림 속에 하나님 23만 9개 동 9개면 살릴 18곳의 지교의 문이 정말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고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한국어 또 수업을 통해 다민족들을 만나고 있고 금요일 날에는 문화 캠프로 토요일 날에는 학업 캠프와 체육 캠프로 하나님 우리가 인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성령의 인도 속에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보는 정말로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정확한 시간표 속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걸음 속에 하나님 생명 살아나는 그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먼저 내 안에 망대가 무너지지 않으므로 내가 가는 모든 것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이 정확히 보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거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주일 동안에 승리할 말씀을 주실 것인데 정말 사도성에 정말 그 가진 교회의 그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주실 때 정확한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있는 이곳에 또 내가 또 기도하고 있는 그 한 나라와 또 그곳에 동일한 은혜가 이 시간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서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오력 주시고 목사님 걸음마다 1천만 제자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찾았습니까? 18절,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당신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아니라 전체 합쳐도 100세가 조금 넘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이제 우리 렐런트들을 많이 오늘은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24 지금의 응답도 우리가 있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응답은 뭐냐? 우리가 영원 속에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영원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라면 우리는 25 영원의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정말 시공간을 초월해서 정말 237의 빛으로 비춰지는 응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듣는 거거든. 내 영혼이 듣는 거예요. 혼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영혼의 응답, 그 응답으로 내가 화답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는 또 24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10개월 된 것 같아요. 곧 이제
거제 지역에 온 지도 이제 10개월쯤 이제 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뭐 겨우 1년도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감히 뭐 거제 지역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표는 아니지만 세 가지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나름 거제 현장 지역을 보면서 느낀 것은 조용하면서 의외로 조용해요. 거제 지역이 조용하면서 이렇게 강팍하구나 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참 예의가 있고 조용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해보면 되게 강팍해요. 그리고 또 느낀다기보다는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뭐가 보여지냐면 보호자의 능력으로 저 위에서 주시는 힘, 위에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나를 237과 이 5천 종족 살리는 빛을 비추라. 이 5천 종족 살리는 빛을 비추어라. 그 말씀 성취의 현장이 이곳 거제 현장이다.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도 계속 이 응답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에게 주신 현장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한국 땅에서 정말 복음의 전초기진 우리 한국 땅에서 이 시대 한국 땅에서 특별히 237, 5천 종족의 빛을 비추기 위해 정말 거제 지역이라는 곳을 하나님은 특별히 준비해 놓으시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 사실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 더 보여지는 것이 237, 5천 종족을 위한 이 황금 의장이 사각지대가 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셨구나. 이 세 가지가 보여져요. 생각보다 거제 현장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강박해요. 되게 부드러워 보이고 되게 안정적이게 보이고 좀 여유 있게 보이고 그런데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려고 하면 되게 강박해요. 생각보다. 이것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보여지는 것은 우리만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지금 이 시대 우리 한국 땅이 정말 하나님이 정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특별히 쓰시는 민족임을 우리가 자부심이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 속에서 특별히 이 거제 지역이 하나님이 237과 5천 종족을 위해 이 시대에 준비하신 지역이구나 라는 것이 저는 정말 보여지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황금 의장이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사각지대가 되고 결국은 재앙지대가 되는 거예요. 거제 지역만 재앙지대가 되는 게 아니라 237, 5천 종족이 재앙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파송하셨구나. 이것이 저는 보여지거든요. 제 불신앙이 하나 살짝 들어오는 게 있다면 이것을 나만 볼까봐, 나만 보고 있을까봐 이게 살짝 불신앙이 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저는 이제 기대가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교제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우리를 위해 일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237 전체를 놓고 일하심이 무엇인지, 그 속에 내가 어떤 포지션으로 있고 그 시간표가 어떤 건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완전한 성령 인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응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응답을 가지고는 있지만 사실 속기도 해요. 사람에 속기도 합니다. 사람한테 솔직하게 말하면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거 있거든요. 뭐였냐면 요즘 참 많이 드는 생각이 사역이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힘들구나라는 사실을 느끼게 돼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누구나 다 치유 대상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누구나 다 치유 대상자예요. 특별히 창세기 3장이라는 이 여기에서 나라는 것에서 이 나라는 것에서의 치유 대상이고요. 그리고 창세기 11장 나라는 것을 넘어서 내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는 여기에 대한 치유 대상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치유는요, 먼저 나라는 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나라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치유입니다. 나라는 이 틀에서 벗어나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게 되고 말씀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저는 지금 이 현장에서 그걸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합리화의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합리화의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 결과 현장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황금의장이 사각지대로, 이것이 다시 재앙지대로 되는 것입니다. 서론 부분인데요.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지만 저는 우리 거제 현장의 세 가지를 봤을 때 사람들이 참 의외로 강팍하다. 복음을 선포하면 되게 강팍해지는구나. 그걸 느꼈고요. 두 번째는 정말 몰랐거든요. 거제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배 타고 가야 되는 지역이고 완전 시골 지역인 줄 알았는데 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 시대, 우리 민족을 들어서 일을 하고 계시지만 그 우리 민족 가운데서도 237 5천 종족을 위한 특별한 거제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라는 게 보여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가 보여지냐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황금지대가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나를 파송하셨구나. 내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나를 보내셨구나라는 이 성령의 인도에 대한 확신이 보여져요. 그런데 저도 사실은 이런 성령의 인도에 대한 분명한 응답을 가지고 있지만 한 번씩 흔들리고 속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 또한 치유 대상자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치유 대상자예요. 어떤 치유 대상자냐? 창세기 3장 나중심, 이 나중심을 넘어서 창세기 11장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그래서 치유는 이런 나라는 틀에서 빠져나오는 게 치유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수하게 인도받아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수하게
소화해서 인도받아 나가지 못하도록 사단은요, 나라는 것으로 계속 속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나 중심,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합리화의 도구로 사용해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섭냐? 결국은 황금의장이 사각지대가 되고 사각지대가 재앙지대가 되는 재앙을 낳게 하는 그 일이 지역과 민족과 후대와 237에 연결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치유받아야 됩니다. 치유받아야 돼요. 어떤 치유냐? 나라는 것에서 그 틀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야 내 이름을 나타내는 창세기 11장 누구 바벨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바벨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치유받아야 돼요. 오늘 제목은요, 사도성을 가진 교회입니다. 사도성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년의 응답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사도성을 가진 교회로 인도받아 나가야 돼요. 아이고, 지금 카메라가 지금 제게 비치고 있잖아요. 근데 제 뒤통수에서 카메라를 비치면 이거는 지금 뭐 사람이 없어요. 어디에다가 두고 눈을 두고 메시지 해야 될지 민망해요. 그런데 저는 누구에게 메시지 하느냐? 237과 5천 종족을 향해서 메시지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그 응답이 내게 오는 걸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성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된다. 사도성을 가진 교회. 내 제목을 붙잡았습니다. 사도성을 가진 교회라면 천년의 응답을 이어나가는 교회가 사도성을 가진 교회입니다. 천년의 응답이 뭐냐? 먼저는 여러분 제자 운동. 그리고 후대운동. 이것이 우리가 사도성을 가진 교회로 천년의 응답을 남겨야 할 운동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일어나지 않고 후대가 일어나지 않고는 이 복음운동이 다음 세대로 이어나가지 못합니다. 정말 제자가 일어나지 않고는 또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지 않고는 복음운동이 다음 세대로 지속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는 어떻게 일어나고 후대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앉았다 일어납니까? 어떻게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먼저 이렇게 말씀 흐름 속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 흐름이란 오해할 수 있는데요. 말씀 흐름이란 우리 단체에서 말하는 용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단체의 용어는 저와 여러분 정말 성경을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정말 현장을 안다면, 정말 복음을 안다면 우리 단체의 용어는 성경 말씀을 함축한 겁니다. 1000명, 소명, 1000명, 그리고 또 우리 헤블린 탤런트, 또 헤블린 파워, 또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정표, 이런 것은요, 성경을 다 함축해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내가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복음운동 이어나갈 렘넌트로 천년의 응답의 주역으로 서기 위해서는 성경의 말씀을 흐름의 역사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흐름의 말씀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은요, 먼저 내게 적용했을 때 우리는 이것부터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 영원 속에 나, 그리고 영원 속에 오늘,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요, 영원 속에 나, 그리고 영원 속에 오늘을 보지 못하면 오후에 다민족 예배 때 또 말씀을 전하겠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일하는 사람, 사람 따라다니는 사람, 캠프 팀이 아니라 그냥 사람 따라다니는 사람, 그냥 응답 따라다니는 사람, 이 수준으로 그 믿음이 머물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흐름의 역사, 성경을 흐름의 역사로 봐야 된다 했는데, 여러분, 흐름의 역사가 무슨 말입니까? 아니, 무슨 말이냐가 아니라 흐름의 역사가, 성경에서 말하는 흐름의 역사가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이것이 온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잖아요. 아담과 하와한테만 줬던 메시지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인류의 대표자로 딱 세우고 하나님은 오고 가는 온 인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고, 이것이 바로 흐름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흐름의 역사로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흐름의 역사로 보여지는 사람과 안 보여지는 사람은요, 신앙생활 자체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흐름의 역사란 뭐냐? 창세기 4장 20절에서 22절 누가 나옵니까? 어떤 인물이 나옵니까?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이라는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이름이 나오죠. 가인의 후손, 라멕의 자녀들에 대해서, 후손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경제인의 조상, 돈 굴리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대요. 유발은 각종 수금과 퉁수를 만드는 자의 조상, 각종 악기를 만들고 춤추고 하는 아이돌의 조상이 되었대요. 두발 가인은 각종 장비로, 구리로 각종 장비를 만드는 자가 되었다 그랬거든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엔지니어, 과학자.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4장 20절에서 22절에 경제와, 그죠? 그리고 세상 문화와 세상 과학 같은 이런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시작되었다 그랬죠?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정말 저는 바울이, 정말 어떻게 저렇게 볼 수 있을까? 바울이 정말 창세기 6장을 보면서 정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적용을 해서 세상을, 현장을 봤을까? 놀랐거든요.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이 뭡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가 뭐예요? 세상 유행, 세상 문화,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죠? 세상 사람들을 대표하는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을 통해서 세상 경제가 시작되었고 돈놀이가 시작되었고 세상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세상이 과학 기술로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또 에베소서 2장 2절을 말씀해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온 인류의 역사입니다. 다시 창세기 6장 보면 여러분 창세기 6장에 어떤 시대가 창세기 6장이 어떤 시대입니까? 네피림 시대를 가죠. 네피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장가들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이 결혼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물론 눈에 보이는 말로는 그 말이지만 그 속에 내포된 게 뭐냐면 당시 세상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당시 그 세상 문화. 경제가 판을 치고 흑암 문화가 판을 치고 세상 과학이 발전해 나가니까 믿음을 보지 않고 세상 것을 보고 세상 풍조에 잡혀가지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에 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이쁜 것만 보고 장가들었더라. 앞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로봇과 장가들었더라. 이런 시대 온다니까. 이게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흐름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홍수 사건이 일어나죠. 창세기 7장에 보면 홍수 사건이 일어납니다. 홍수 사건 이후에 인류가 번성하게 되고 노아의 족보에서 누가 태어나죠? 다 죽고 노아 홍수로 다 죽고 난 뒤에 홍수 사건 이후에 창세기 10장 8절에 보니까 니모롯이라는 세상의 첫 용사가 태어나는 거예요. 인류가 다 멸종하고 난 뒤에 다시 세상의 첫 용사,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첫 용사가 태어나는데 그 자가 누구다? 니모롯. 이 니모롯의 조상이 누구다? 결국은 노아잖아요. 이 니모롯이 결국은 창세기 11장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잖아요. 바벨 문화를 창궐 하잖아요. 이것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온 인류에 나타나고 있는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단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흐름의 역사예요. 그 흐름의 역사라는 말은 예나 지금이나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 반복되는 문제가 우리가 그냥 보면 뭐 시대마다 다른 것 같지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이것이 흐름의 역사로 계속 반복되고 있고 하나님은 시대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시대마다 복음 전할 전도자를 또 렘넌트를 또 제자들을 세워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흐름의 역사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나를 특별히 나는 영혼 속에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은 영혼 속에 오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보지 못하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누가 한번 그렇게 어지게 툭툭 쳐지면 거기에 은혜 받아가지고 또 신앙생활하고, 그러다가 일 없으면 낙심되고, 이런 수준이에요. 이런 수준. 그리고 사람 따라다니고, 걸려든 응답 가지고 이게 응답인 줄 알고. 여러분, 우리는 사도성을 읽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제목인데요. 사도성을 가진 교회. 우리는 정말 이 사도성을 읽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12사도 외에는요, 사도는 더 이상 없습니다. 신사도 운동이라고 말하죠. 그 신사도 운동이 뭐냐면 몰몬교. 그래서 그는 이단인 거예요. 12사도 외에는 사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사도는 없지만 사도성을 읽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성을 읽지 않는 교회란 어떤 교회입니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사도성을 읽지 않은 교회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충만이라는 말은 모여서 많아라는 말이 아니라 흩어져서 많아라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묵상하면 성경은요, 처음부터 2, 3, 7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흩어져서 많아라. 사도성을 읽지 않는 교회는요, 흩어지던 게요. 근데 이게 잘못 착각해갖고 방치해 놓는 거 아니고, 이리 갖고 저리 방치해 놓는 거 말고, 정말 흩어져서 많아야지. 흩어져야지. 방치해 놓는 거 말고, 내 교회만 생각하고 방치해 놓는 거 말고. 여러분, 사도성을 읽지 않는 교회란 어떤 교회입니까? 237 5천 종족 살리 제자와 후대를 세우고 재파송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또 오후 다민족 예배 때 또 우리 스리랑카 가운데 또 우리 렘넌트들이 많이 참석할 거예요. 많이 참석하지는 않지만 몇 명 참석할게요. 저는 그 눈으로 봅니다. 정말 이 아이들이 정말 237 5천 종족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제자고 후대다. 이런 눈으로 우리는 사역해 나가야 돼요. 제가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분명한 정체성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정체성과 믿음은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은 사실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겠죠. 이거 없으면 영혼 속에 영혼 속에 오늘 안 돼요. 이거 없으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될 수 있어요. 이거 없으면 그냥 교회에서 일은 할 수 있어요. 이거 없으면 사람 앞에 인정도 받을 수는 있어요. 이거 없이도 응답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혼 속에 영혼 응답은 남기지 못합니다. 정말 그 정체성과 믿음이란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이 시대 하나님이 나를 정말 복음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부르셨다. 정말 이 시대에 다른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정말 복음이 없구나.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말 5년만 지나보십시오. 세상에 없는 거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뭐만 없어지느냐? 복음만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창세기 4장 20절에서 22절 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봐버리면 성경 이게 우리가 갖고 다닐 필요가 없는 게, 봐야 될 필요가 없는 게예요. 흐름의 역사로 봐야 돼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세상 유행, 세상 바람, 그 일으키는 문화의 힘을 가진 자들,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불순종 아들들 역사하는 영이 누굽니까? 야벨, 두발 가인, 야발, 유발, 두발 가인, 스티븐 잡스,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에요. 지금도 그대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흐름의 역사 속에서 정말 우리의 정체성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천명. 두 번째가 뭐냐? 소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말은 여기서도 말했지만 영원 속에서 오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은 뭐냐? 사명은 전체 흐름 속에서, 영원 속에서 우리는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메시지가 이게 끝. 와, 나이스. 맞죠? 나이스. 그런데 여러분이 이거 이해하려면 힘들걸요? 아, 옛날에는 들어봤는데 힘들걸요? 들어봤어도. 이 메시지를 정말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경을 흐름의 역사로 볼 수 있는 사람과 그냥 성경을 기록된 인쇄물로만 보는 사람과의 영적 상태는 완전히 다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우리 영광이나 다슬이보다 우리 더 어릴 나이인 것 같았어요. 한 초등학교, 다슬이 나이 정도 됐겠다. 초등학교 3학년쯤? 1980년 초에, 80년, 81년? 초등학교 때 제가 어느 작은 개척교회에 여름 성경학교에 갔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도 기억나요. 지금도 가면은 파독곡이 있는 쪽에, 성당동 파독곡에 내려가서 있는 쪽인데, 지금도 그 2층 건물이 있어요. 지금은 다른 상가에 다른 업체가 들어와 있지만 그 작은 상가에 교회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갔었는데 다른 건 기억 안 나고 얼굴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목사님이 되게 젊은 목사님이어서 한 20대 후반에서 30 사이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하얀 와이셔츠 입었는 거. 하얀 와이셔츠 입고 팔을 좀 걷어가지고 막 인형극 있죠. 막 이런 데 안에 들어가고 막 혼자 전도사도 없고 혼자 막 다 하는 그게 기억이 아직도 나요.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0장 28장 18절에서 20절이잖아요. 오늘 예전에 이제 제 어머니가 여러분 할머니가 소천하시고 평상시에 이제 가지고 계셨던 성경책을 제가 이제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렇게 펼치는데 성경 말씀에 행강편을 이렇게 칠해 놨더라고요.
당시에 좀 되게 의아했거든요. 왜냐하면 분명 상황은 아니거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 아들 장가 보내주세요. 우리 남편 돈 좀 잘 벌게 해주시고 우리 저 개주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해야 될 사람이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딱 행간 표현을 거기에만 딱 꺼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속으로 이제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할마씨가 뭐 안다고 여기에 행간편을 이렇게 진하게 꺼놨노 촌스럽고로. 그래서 저는 영정사진 앞에 그 말씀을 딱 그래도 이렇게 펼쳐놨죠. 예전에 한때 이런 말이 있었죠.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우리는 내 인생을 저와 여러분은요 복음으로 스토리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천명, 소명, 사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나를 스토리화 할 수 있는 것을 복음이 각인되었다 라고 말하고요. 세상 보기에는 좀 유치할 수도 있죠. 뭐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유치하게 보일 수도 있죠. 자기만 그런 일이 있었나? 자기만 그랬나? 이렇게 뒤에서 궁시렁궁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딱 각인되면 진짜 편집, 설계, 디자인이 되어지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거기에서 세상은 알지 못하는 힘이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237, 5천 종족의 빛을 나타내 제자로 흩어졌다. 부르셨다. 그 말씀도 맞지만 하나님은 나를 237, 5천 종족의 빛을 나타내 제자로 뭐 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처럼 흩어졌다. 나를 흩어졌다. 이 사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정말 237, 5천 종족 살리 정말 제자 운동, 후대 운동에 승리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를 보면 문제만이 남고 내 현실을 보면 또 불신앙만이 남을 수 있습니다. 영혼 속에 나를 보게 하여 주시고 영혼 속에 오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거제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새롭게 눈을 열어주시고 또 사도성을 가진 교회로 인도받아 나가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으로 부르신 것을 넘어서 또 흩어졌다는 그 정체성과 믿음을 가지고 정말 사도들이 제자를 세우고 후대를 세워 나갔듯이 그 역사가 정말 이곳 거제 지역에 또 세워질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의 경제, 또 렘넌트 경제 좀 허락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분명한 성령의 인도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있기에 그 어떤 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정말 시험 당하지 않고 온전히 정말 천명, 소명, 사명, 흩어짐에 대한 미션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나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97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497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르세 노래.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이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사도성을 가진 나로, 사도성을 가진 교회로 제자를 세우고 후대를 세우고 정말 237의 빛을 나타낼 흩어진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과 후대와 업 위에 또 예비된 제자와 세워질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